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이제 점심때가 다 되는 시간입니다. 나라도 이렇게 뒤숭숭하고 또 국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재가 많이 발생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희생하고 겨울에 불 문제 때문에 또 이러한 참으로 마음 아픈 시간들이 우리 앞에 와 있네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이번 주일날 돌아오지만 저는 한 번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본 적이 없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될 텐데요. 글쎄 즐겁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쾌락적이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과는 맞지 않는 단어가 매일인데요. 어쨌든 그런 모든 어떤 언어 쓰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이러한 2017년 이 연말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2장에 특별히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한 것을 잠깐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예루살렘의 문제와 그리고 이슬람권의 준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위치 그리고 정말 참되게 구원받고 주님을 만날 자들은 소수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성령님으로 동행한 자만 75억의 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예비한 처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결국 그것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2017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한번 묵상을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사는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특히 버가모 교회 사자도 그가 어디서 목회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주님이 여기 버가모 교회 한 말 중에 하나는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탄의 보좌라는 거거든요. 이 사탄의 보좌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용이 말이죠. 용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권세를 줘서 결국은 42달 동안 이란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이 이 셋째 화로서 쏟아질 때도 이와 같이 짐승의 보좌에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짐승의 보좌에 셋째 화로서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끝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신처럼 살기를 원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사탄으로 인해서 그죠? 혼합 종교라든가 예수님 외에도 어떤 생명이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인간을 추종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이런 자들을 완전히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서 다 잘라버리고 심판하겠다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계신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의 이런 사건을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조금 이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왜 터키의 대통령 엘도간과 또 터키에서 왜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가 57개국이 이런 것을 잠깐만 한번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있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바벨론 큰 비밀과 이렇던 엄청난 속임수를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속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요.
터키라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배울 때는 우리가 11세기 말이죠. 오스만 투르크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토만 제국이라고도 하죠. 오토만 투르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터키의 전신이거든요. 그들은 거의 11세기에 그 이슬람 문화를 형성해서 말이죠. 거의 왕성하게 그죠? 당시에 십자군 전쟁 전후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고 어쨌든 11세기 그 사라센 문화를 중동에 이름으로써 오토만 투르크 또는 오스만 터키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굉장한 그 중동을 제패했었죠. 그죠? 거의 중세 때. 그런데 결국은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모든 마지막 남은 군대가 철수한 것이 1917년 영국이 발표한 선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팔레스타인이 진주함으로 터키의 마지막 군대가 1917년에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을 떠남으로 동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곧으로 돌아오는 많은 그 기초가 되고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낸 결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터키는 거의 약 400년 동안을 그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을 지배했거든요. 군대로. 그런데 원래는 400년보다 더 11세기부터 이미 오스만 투르크족이 그들이 그 조상이고 전신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0년간 그곳을 지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자기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결국은 그 지금의 터키 지방 거기에 바로 사탄의 위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곳에도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탄도 이 땅에서 부지런히 그죠?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의 큰 비밀을 음료를 가동시킴으로써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듯이 사탄도 성령을 모방한 큰 음료를 가동만 하면 좀 이상합니까? 그것을 역사를 해가지고 지금 불신자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의 위가 있다는 게 버가모 교회인데 그 지구상의 위치를 보면 우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바로 터키 지방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라크 지방으로 뭐 중동 지방으로 크게 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터키로 봐요. 왜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오토만 투르크족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 2017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참으로 주님 앞에 낮아진 자로서 가난하고 힘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지난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수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뭐 유대인들의 로비도 있고 뭐 그 사람 사위의 어떤 입김도 있고 뭐 주변에는 뭐 수없이 많은 유대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나라를 잃었어도 일제 36년간 투쟁하고 그 정말로 그런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거지요. 그죠? 물론 뭐 미국의 원자탄을 터뜨린 결과적으로 그게 됐지만은 어쨌든 우리 조상도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물론 미국계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모든 영향력이 총 직결된 그것을 보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지금 엘도간이라는 터키의 대통령이 그 영적인 프라이드와 자존심과 교만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거기를 1000년 동안 자기 오스만 투르크 자기들이 조상들이 지배했고 1917년 참으로 400년 동안 거기 군대로 진주했던 것을 마지막에 떠난 그 나라가 터키군이었거든요. 토익이라고도 하고요. 터키 또는 투르크라고 옛날 발음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터키가 떠난 그 마지막 군대가 떠남으로써 1917년에 발파선을 통해서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슬람이 오스만 투르크 다시 말 오토만 제국이 쉽게 말해서 역사에서 디스어피어 된 겁니다. 사라진 시기가 바로 191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919년 그죠? 기민년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독립이 있었지만요. 그 1919년에 공식적으로 사실은 오스만 터키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저들이 터키라는 나라로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다가 지금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튀어나오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저들을 준동하고
저들을 이렇게 세운다면 저들 하나의 끈이 되어서 고구마처럼 57개국의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아랍 이스마엘 자손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리더가 뭐 모스크바 러시아도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종족이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터키가 이란하고 같이 어떤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데 터키의 엘도간이라는 자가 굉장히 큰 그러한 그 독사의 어떤 그러한 독을 분배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딱 모여가지고 벌써 말이죠. 아니다. 팔레스타인이 수도다라고 그냥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엔에 이 문제가 상정됨으로 표결로 붙여서 말이죠. 이렇게, 그죠? 미국의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므로써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유엔이 수장이 사무총장이 하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투표제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유엔이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서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름 있는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 같은 사람이 그게 나온다면 뭔가 많은 그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저 정도의 이런 가지고서는 그 어느 개인이 그 유엔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이게 중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독자로 가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터키의 그러한 어떤 자기들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다시 그 되찾고 그 1917년에 참 수치스럽게 그죠? 터키군이 떠남으로써 오스만 투르크의 그 모든 영화와 이슬람의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면서 저렇게 된 걸 회복하기 위해서 터키는 굉장히 그 구심점을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도 이것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쿠시너인데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보는 자들은 대개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뭐죠 그거 일루미네이트나 프리메이슨 무슨 있으면 무슨 뭡니까 이런 무슨 카드 일루미네이트 카드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쿠시너가 무슨 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의 무슨 찰스 또는 해리스 무슨 왕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글쎄요, 각자 자기 색깔대로 그걸 찾겠지만 적그리스도를 찾아서 여러분 뭐 할 건데요? 적그리스도를 찾아내서 그것을 깨어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좋아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밝혀지고 그걸 깨서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한 영혼을 살리고 그저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이게 완벽하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뉴스에 나와서 뉴스 평론가밖에 되지 않아요. 뉴스 평론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하게 이 사역을 이 마지막에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100번 그런 적그리스도가 누가 맞히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문제는 그런 것을 깨어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기에 쏠리지 말고 성경 자체와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휴거는 꿈이 된다. 화중지명이다. 그림의 떡이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무리 꿰다고 해서 예측을 잘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감춰진 인물인 그 터키의 역사적 배경과 왜 이슬람권이 발호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 보면 반드시 무저갱이 열리고 이슬람권이 발호하게 되고 사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가 많은 사람은 베리칩이다. 그죠? 무슨 홍채 인식이다. 무슨 정맥 인증이다.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가 이 땅을 떠나고 환란 가운데에 짐승의 표라고 해서 받으라 할 때 그때 완성이 되면서 그때 받을 때 이제 퍼펙트하게 이제 딱 받은 순간 그 사람들은 이제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다 같은 길로 가는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짐승표가 뭐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결국 짐승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기 때문에 그 짐승이 누구냐가 되는데 그 짐승은 그러면 누구냐가 안 밝혀진 상황에서 그럼 짐승은 어떤 그 캐릭터를 갖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 예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 인물은 당연히 이슬람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기독교라고 해서 교황 정면으로 대적한다고 해서 그는 음료 중에 엄이고 또 음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춰진 음료가 더 큰 거예요. 보이는 음료는 사실 저 교황도 새끼 중에 새끼일 수 있어요. 사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얀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들고 다니는 게 힘 있겠어요? 그 배후에 블랙포프들이 악한 영이 사주받은 자들이 더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은 코란경을 등에 업고 이슬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 정말 8, 90대 노인이 참의 역전의 도장 같은 성경을 연구하는 예수님의 그 오심과 휴거를 기다리는 이러한 귀한 주의 종들의 그 성경을 보면, 성경 강의를 잘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보면 말이죠. 바로 짐승의 표와 이름은 바로 그 알라가 신이다. 그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잠깐 언급할 수 있었는데요. 그 666이라는 그 헬라어의 숫자는 거의 지금 이슬람권의 그 깃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밴딩한 거, 그 아라비아 숫자가 거의 그 헬라어 숫자랑 비슷하면서 거의 그 뜻은 보니까 뱀이 그 형상이 있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뱀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되고, 헬라어의 그 숫자가 거의 뱀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 시그마 이렇게 합치면은 말이죠. 666이라는 그 헬라어의 숫자가 합이 그거 666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것은 알라만이 신이라, 결국 사탄만이 신이다는 이슬람권에서 뭔가 마하디라는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세주가 적그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터키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교회가 이 땅에 떠나면 얼마든지 급부상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역시 우리 한국 사람 중에는 이러한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슨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무슨 뭐라고 하면서 젊은 애들 보면서 적그리다고 이렇게. 글쎄요. 그건 각자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자유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물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그죠?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서 그런 사탄마귀가 만들어 온 잘못된 종교인, 그죠? 이 이슬람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터키가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악한 꿈을 갖고 있거든요. 이 이슬람 전체를 이슬람미스트 만들고, 예루살렘 그죠? 동 예루살렘에다가 팔레스타인이 수도를 만들고, 이슬람권의 그죠? 성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사탄이 거기 하겠다는 거, 환란성전에 그 일을 하겠다는 건. 그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때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은 아마겟돈까지 이어지는 전쟁이 황폐케 하는 것이, 멸망케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쏟아진다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쟁이 계속 촉발돼서 아마겟돈까지 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와서 지금 미국의 수도 인정에 대한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데, 이건 세계 국가들이 마음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8개국은 아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걸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말리아 다음에 참석해서 아니라고 결국은 미국과 그죠? 유대인을 반대하면서, 이스라엘 반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표현과 이런 것을 극단적인 표현이고 종교적인 편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편견보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한국은 심판을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이 소한민국은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부분이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주님이 남겨놓고 데려가실 것이다. 그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128개 국가가 그렇겠죠. 그중에 9개 국가만 지금 찬성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포함한 조그만 국가죠. 그 다음에 35개 국가가 기권했어요. 저는 이런 세 가지 부류를 보면서 이 땅에는 지금 역시 여전히 이렇게 기권하는 부류들이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와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완전히 100% 올인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35편에 지금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문제에 대해서 기권을 취하고 있는 이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가장 사실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서 흐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들이가 생명책이 있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옥 갈 자들을 먼저 만들어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주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식에서 지워진다는 건 뭐예요? 첫째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구속을 해주셨는데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35명이 지금 기권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 세상에 국가도 이럴지인데 사람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을 하시면서 중동의 그런 이슬람권과 유대교를 먼저 가르고, 또한 일단 기독교는 이제 갈라놨지만 또 기독교 내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쭉정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쭉정이 되는 것은 그날이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코 자만하거나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중동의 이런 준동의 사태는 매우 중요한 그 하나의 카운트다운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휴거가 오늘이다 내일이라고 어떻게 점치듯이 하는 이런 자들도 역시 주님이 또 제외될 수가 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도 구원시키고 세례와 성찬에 동참하면서 촛대기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오셔도 좋고, 그죠? 차에서 타고 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 오셔도 좋고, 이러한 모든 것이 스탠바이 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가장 현명한 깨어있는, 그죠? 주의 남녀 종된 성도들, 금초대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가모 교회 그 사탄의 이유가 있는 곳에서 저의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난 예수님의 그 심정을 잠깐 전달하지만, 이미 이슬람권은 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128개 국가 속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어중간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회색분자 속에서 있지 않다가 그냥 여기 덜렁 이제 간 나라고 128개국이 있겠지만, 9개국엔 솔직히 그죠? 전체가 172개국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 분석해보면 말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구원받은 비율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구원받기로 예정을 했지만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28하고 9개 국가는 이렇게 정해졌지만 나머지 35개가 이렇게 기권에 된 것처럼, 이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도 교회라는 것, 종교인이라고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중간한 부분에 있어서 35표의 기권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절대 기권은 있을 수 없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느냐,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생명 내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가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면서 중간에 하는 사람들이 지금 35개 나라가 기권을 두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망설이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참된 교회와 참된 교회의 길을 따르는 것과 그냥 세상과 적당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볼 이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그죠? 그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여전히 세상에서 주님을 농락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위 끼워서 낮아지고 세상에서 정말로, 그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상급을 주시고, 그 인내하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백성들이 회개할 거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은 뭐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이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를 하지 않고 35표가 기권 나오듯이 저 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뭐 수없이 많은 모임, 뭐 선업회, 무슨 동호회,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저는 딱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따를 필요도 없지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강의 소리를 통해서, 그죠? 전 세계 익명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 묵상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설교나 말씀은 당연히 예배당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그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러한 어떤 2017년 12월 21일에 저 유엔의 저러한 결과로서 도전하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이 있구나,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면 개개인이나 어떤 그 종교 집단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 초성마다 이러한 부류와 이러한 숫자들은 다 주님의 나라에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다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투표할 때 몇 나라가 다시 빠지고 몇 나라가 들어갈 때 우리나라가 소말리아 다음으로 128개국에 그 찬성하고 그 미국을 그 반대하는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정신 없는 겁니다. 뭐 판단력이 안 쓰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판단력이 안 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얼른 이쪽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우스 코리아는 이 미국의 그 결정과 이 예루살렘을 반대하는 표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국 역시 심판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밖에 안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바짝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짐승의 표는 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다시 한번 자기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마치 그 전에 그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어떤 정치적 인물이 정말로 보란듯이 암살돼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어떤 그 큰 그 추앙받는 어떤 그죠 지구의 대통령으로 등장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글쎄요. 지금 세대가 하도 악하고 저마다 다 자기가 스스로 작은 신들이 됐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 용이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어떤 그렇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용이 자기 보호자를 그 짐승에게 주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지만 지금은 어느 짐승과 어느 정치 지도가자도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 용이 쫓겨나와서 그 용이 그 권세를 그 보좌를 줘야 되거든요. 그게 짐승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지상의 또아리를 틀어요. 이제는 공중에서 사탄 마귀가 있다가 쫓겨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고 후삼년반 때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짐승의 보좌인 지 왕자를 들고 세상 사람들로 경배를 받는 게 666 시대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 다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 예비 후보자는 누구냐? 지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편에 서지도 않고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중간의 편 이자들. 결국은 35편의 이 기권표를 던진 이런 나라처럼 지금 여전히 예수님도 좋고 싫고 어중간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알곡에 못 들어와요. 결국은 이들은 35표가 있지만 결국은 128표 더하기 35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찬성을 하지 아니한 이번에 그런 사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그 묵상을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128개 국가가 이걸 모든 걸 반대했고 거기에 지금 35개가 지금 나라가 기권했다면 결국 이들도 163개국이 됨으로써 다 반대 쪽에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라지로 띄어서 이제 이쪽으로 돼요. 예, 하나님을 버리는 자의 부류에 가는 것이 이 기권자들로 저는 봐요. 이 기권자들이 나중에 흙과 벽으로 다 논아질 것 같다. 그렇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중간에 선 이자들은 둘 다 걸을 것 같아도 결국은 아닌 걸로 가게 돼요.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편에 안 쓰고 세상 편에 반반 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요행이나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100% 마치 35나라가 기권하면 이 나라이 128개국에 들어간 것처럼 163개국이 결국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에 그죠? 172개 나라에 163개국이 찬성한 거와 결국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172개 국가 중에서 말이죠. 163개국이 빠졌으니 여기 다 하고 나머지 9개국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섰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숫자가 여러분 적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75억이 지금 인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예배 처소가 있고 각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지금 정말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 아예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종류가 갈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판에는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나누시고 하늘의 장자총회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의 일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붙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다 차서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대열에 서 있습니까? 예. 정말 우리 주님만 온전히 섬기고 따라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중간에 선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자의 부류로 된다. 하나님 앞에 기권할 수 있는 건 없다. 당연히 예수님 앞에 서야지. 예수님 앞에 조금 그것이 없어서 기권 던지면 이런 자들이 가장 더 악질이거든요. 그럼 이런 자들은 결국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아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로 기권자들도 들어가게 된다. 그럼 오늘도 영적으로 지금 이런 시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삶 속에 변화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회개 열매 맺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자기 그 몸보신을 하면서 요리조리 이렇게 생명만 연장하는 이런 자들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짐승표를 받는 대상이죠 뭐. 그럼 휴가 못 되면 다 짐승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휴가를 어떻게 가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우주선 타고 갈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니까요. 교만하고 자기가 신노릇하고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 남을 실족해하고 말이죠. 남을 눈물 짓게 하고 남을 중상 모략하고 자기 집단만 살겠다고 이렇게 저리 뛰고 한 이런 자들은 모두가 쓰레기일 겁니다. 예, 주님은 너무 강력한 분이시거든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가르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는 유엔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 편을 안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중재할 것이냐? 간단해요. 유엔의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미국이 오케이 그럼 없던 일로 하자 하면 끝나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단순히 끝날 얘기도 아니고 미국이 그걸 그렇게 그저 포기할 사람도 아니고 이거에 그 모든 걸 생사가 걸린 유대인들이 생명 내걸고 이걸 추진하지 절대 이것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생명을 바친 유일한 이 지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포기하겠어요? 절대 물면 놓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호기를 잡았죠. 그러니까 생명 내걸고 싸워서라도 이 일을 이룩할 거예요. 그 결국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러면 어중간하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우리 형제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헛소리 하지 말라. 너무 억지로 버려서 지금 사탄과 세상이 속여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똑같은 이런 고민을 당하고 그죠?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죠? 다니엘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기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실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이 세계적인 국가들이 이렇게 분류되고 알곡과 가라지도 나무 있고 어영부영 35%의 기권표에 드는 자들, 이 자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쓸어넣을 자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변화받지 않고 지금 중간표, 기권표를 던지면서 적당히 살아간다. 예, 당신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지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편에 돌아오고 열매를 맺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화려한 예배당 찾아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당 크게 져놓고 거기 설교 번질나게 하는 사람을 자꾸 추앙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도 그 회개해야 됩니다. 왜?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이 어떻게 예배당 큰 곳에 가가지고 그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쪽에서 설교를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교만 지식 이런 모든 걸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버리지 않고 교만에 회칠한 무덤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그죠 쓰레기 같은 큰 그저 수십억 그 빚더미 속에서 아니면 뭐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했든지 간에 그 큰 건물 속에 앉아가지고 말해서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진짜 성전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유혹하고 있는 그 자들이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 가서 무슨 뭐 예배를 듣고 당신도 똑같은 영성이 있다는 거 주님 못 만나요. 나는 만날 것 같다고 착각하면서 자꾸 뭘 소개하고 뭐 어떻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러나니 이해를 못하는가. 그런 분이 너무 많은가. 속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눈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좁은 길이다. 너무도 좁은 길이다. 살아서 주님 만난다? 멸관을 쓰는 거 그냥 아무리 길거리에서 놀던 사람을 주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세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평생 살아오면서 희생해도 가기 힘든 이곳에서 여러분 어중간해서 여러분 살 수 있다는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멸관을 쓰고 뭐 신부가 된다고요? 그냥 두 자로 딱 할 수 있으면 깨몽. 우리 옛날 한참 유행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꿈을 꿔요? 예,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경에 돌아오시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선한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삶에는 덕기 좋게 더러움과 욕심과 재물과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뭔가 잔뜩 귀만 커져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여러분들이 맞췄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잘했다 하면서 너 하늘나라의 로또 당첨꾼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무슨 우리 하늘나라의 집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건 속에서 당연히 세상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편에 가고 있는 건 지극히 예언적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사탄, 마귀, 루시퍼, 악한 영의 흑암의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마지막 때에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인데,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여전히 같이 놀고 먹고 같이 이렇게 향락에 빠졌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미혹인 겁니까?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이로 나오라는 역사 속에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경고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쌓인 지상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개인의 사고방식 문제. 영적으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뭐라 할까, 영적으로 이렇게 그 기형아들이 많아요. 기형아, 영적인 기형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너무도 기기묘무하게 생긴 이 추하게 생긴 이 영적인 모습 절대 주님 못 만나요. 주님 말씀이 들어갈 때 고쳐지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고쳐지고 바르게 되고 퍼펙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퍼펙트하게 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이름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불구자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을, 이런 시대가 여러분 계속되고 있으면서 2017년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 편에 서셔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같이 형제와 자매로 사랑한 그 귀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부름받는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그래서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그 세계에 동참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이 점심때가 가까운 이 시간에 광야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꼭 살아서 부활로, 휴거로, 첫째 부활로, 신부로, 왕권 받은 자로, 주님의 남녀 종들로 다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